342장. 너 시험을 당해. 제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는 창세기 3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과 형통한 은혜를 입은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또 여러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요셉도 떠오르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연상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사실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은 것으로 인생의 전반전은 오히려 축복받은 인생이라기보다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쓴 그런 비참한 모습을 더 많이 가졌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가 겪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구김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도리어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억울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입고 결국에는 역전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셉의 그 삶을 나눌 때에 고난을 이겨내고 여호와의 형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역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런 요셉에 대해서 더욱더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도 바로의 신하였던 그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그런 요셉에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고 또 그 바로의 신하였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맡은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주님의 은혜로 다른 종들보다 뛰어났고 또 보디발이 보기에도 이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수완과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보디발의 집이 또한 복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지요. 5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이 이제 맡게 된 때부터이지요.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있는 직장과 또 사업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그 자리는 분명히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그 정체성이고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는 단지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이 되는 존재입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자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메마른 땅에, 또 황폐한 땅에, 가난한 그곳에, 또 많은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인 것이지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전제가 있죠.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편한 길, 좋은 길, 안락한 길, 안전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큰 노력과 큰 어떤 고난 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안전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썩어짐이 있는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둠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존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썩어지는 그 자리, 다툼과 그 모든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부정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자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고 정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나 혼자 복을 받고 누리는 소극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내가 나아가는 그 땅을 변화시키고 내가 나아가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변화의 주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요셉의 형통함 가운데에 그가 형통하게 잘 지나갔지만, 잘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요셉에게도 또 하나의 고난과 또 하나의 그 거룩을 시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이었지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전력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유혹 가운데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죄의 상황과 그 죄의 냄새가 나는 곳, 그 죄의 분위기가 엄습하는 곳, 그 죄의 장소, 그 죄를 추구하는, 죄를 또 일으키는, 죄를 격동하는 욕망과 충동을 일으키는 모든 만남에게서 우리는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죄와 유혹이 만연한 그런 상황과 장소와 만남들을 다 끊어내는 그런 은혜가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한 복으로서의 존재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셉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한 복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또 죄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전력으로 도망치는 가운데에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요셉은 자기의 위치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지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이것을 못합니다, 저것을 못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 또 내가 누구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낮음을 인정하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요셉은 모든 소유를 맡았고 그 집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였고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자기로 인해 복을 받는 그것을 질투하거나 거기서 어떤 자기의 지분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안에 정말 자그마한 교만이라도 있었다면은, 그 자그마한 그런 오만함이 있었다면은 내가 그 주인의 아내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소유를 가지고 많이 건강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그 복을 받지 못하는 몇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따르면은 그 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그 복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음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모든 죄의 유혹을 끊어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질 때에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있어서 그런 하나님 앞에 거룩하였고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의 삶의 또 하나의 소결론은 뭐가 났습니까? 어떤 결론이 있었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다른 고난이지요. 사형당하지 않은 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소극적인 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 gat힌 그 자리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그 자리에 또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간수장에게 인자와 은혜를 입게 되고 또 그가 그 감옥 안에서도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복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감옥을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내 인생이 자꾸 옮겨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그런 부대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로 역전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문득 요셉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요셉은 결국 그가 유혹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이미 유혹에 넘어졌고 또 넘어질 것만 같은데 내가 정말 그런 복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나와 과연 함께 하실까? 라는 그런 절망과 죄책감에 또 빠져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공격인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격동하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내가 범죄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거룩이 축복의 전제가 되는 것, 축복의 조건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을 잃었다고 우리가 복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은혜를 주시지요. 사탄은 그 회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거룩은 축복의 조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볼 때에 거룩하지 않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사랑의 그 자비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그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먼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요셉과 달리 하나님과 함께할 만한 존재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덮어놓고 회개함 없이 그저 복을 구하는 이런 왜곡된 신앙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염치가 없다고 해서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내가 실족하고 범죄한 죄를 다 도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이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먼저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거룩에 몸부림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된다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형통하리라, 그 자리에서 역전되리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면서 때로는 죄의 유혹에 실족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 보혈의 은혜, 그 한 방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를 거리끼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력을 얻어 그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2022년 우리도 나아가는 모든 남은 인생의 후반전이 아름답고 주님의 형통한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유혹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형통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일 죄악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로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처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주로 인하여 어디 섰는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형통함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요셉의 그 받은 복을 기억하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삶의 현장이 역전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며 내게도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